자리에 앉으시고 여기 앉아. 잠깐만요. 잠깐만. 네,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요술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거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마리아에게.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죠? 자, 오늘 제목은요. 볼게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벌써 추우면 다 됐어요. 이때까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했죠. 그죠? 요한복음 21장까지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다음에 넘어가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랬죠. 부활체로.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데 1장은 지난번에 한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암송 말씀은 잠깐만 이따 보여줄게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제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전기가 TV나 커피포트나 이런 게 전기 코드가 빠지면 작동이 돼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코드를 안 끼면 작동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오늘 암송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중간에 좀 빠져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공부한 거 기억 조금 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언젠가 이거 외운 기억이 조금 나지 않나요? 조금 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것은 점점점 하고 생략했어요. 생략이 뭔지 알아요? 조금 살짝 줄였다는 뜻이에요. 뺐다는 말씀이에요. 생략했어요. 그러면 생략하고 우리 외울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뭐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뭐를 받는다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뭐 같아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 큰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되리라. 어떤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고 우리도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배웠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사실을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겠죠. 정인은 어떤 사람이 정인이 돼요? 그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 정인이 되지 모르는 사람은 정인이 될 수가 없죠. 야 증거를 대봐 막 이러죠. 그죠? 그런 일 들어봤죠? 자 우리는 이런 정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정인이 된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직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요 이제 말씀 카드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줄 거예요. 야, 그런데 엄마가 민기라는 아이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 이런 거 다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해주니까 민기가 알겠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을 나는 알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을 죄에 대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예수님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구원받는 사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어로 우리 전에 언제 한번 여름 성경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배웠어요. 저기 있네. I am a Christian.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영어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방금. 크리스찬이야. 방금 들었어요. 너 크리스찬이니? 막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어릴 때는 안 묻지만 조금 크면 어른들은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씀 기억나요? 서영이는 별로 안 들어봤죠? 서영이는 들어봤죠? 그죠? 서영이는 부활절 설교를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 그죠? 아기 때 달걀도 먹고 했는데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랬죠.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한 11번인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많은 사람 제자들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여인도 만나고 또 물고기 잡는 데서 가서 같이 고기도 잘 잡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고기를 구워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여기 이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예수께서 이제 거의 40일이 다 돼가요. 40일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죠? 이따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서 40일쯤 됐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겠다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부활한 모습 다 만났죠. 같이 고기도 잡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대화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까지 다 보여주셨죠. 그러면 확실한 정의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정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너희들은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명령이고 야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테니까 너희가 그때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정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너희가 보내줄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머물러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자, 성령님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알아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은 같은 분이기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죠. 한 몸이지만 각자 또 일도 하시고 한 몸인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몸이 없어요. 성령 몸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가까이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셨어요. 성천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천하시는 모습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 성천하셨다 하고 놀래가지고 계속 쳐다보겠죠. 전부 다 막 쳐다봐요. 계속 어디까지 가시나 또 다시 내려오시려나 어쩌려나 막 온갖 생각을 다 하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자, 영어도 막 나온다. 자, 이 무슨 뜻이야? Wait for the Holy Spirit. Holy Spirit가 이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홀리 들어봤죠? 영적인 거 이런 거 스플릿이라고 그러죠? Wait for가 뭐야? 저기 언니는 알지? 지민이 wait for가 뭐야? 모르겠어? 기다리란 뜻이야. 맞아. 기다리라 이런 뜻이야. 누구를 기다려? Holy Spirit 성령님을 기다려. 이것도 막 나오네. 예수야. 어센션인가?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예수 성천이야. 예수 성천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전부 다 위에 올라가신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언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언제 오실까요? 세상 응? 끝나는 날에. 세상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아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끝나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대요. 나는 꿈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한 10년 뒤에 오실 거라.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내일 오실지도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에이구 뭐 오시려면 한 100년 뒤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마음의 준비. 바르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복음의 말씀도 나누고 같이 이 사람 누군지 이 베드로 같이 생겼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참 있었어요. 여기 어디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근데 이때가 또 마침 예수님이 40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에 그게 6월절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6월절에서 6월절에서 오순절은 한 50일 뒤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해서 이 땅에 계셨다가 열흘 뒤에 성천하셨는데 열흘 뒤에 말을 잘못했다. 40일 뒤에 성천을 하셨는데 성천하시고 열흘이 지났더니 오순절이 왔어요. 그죠? 맞겠죠? 딱 맞아 들어가죠. 40일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성천하시고 열흘이 지나니까 오순절이 왔어요. 오순절은 이 사람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도 뭐 설날 추석 이런 명절이 있듯이 이 사람들 명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절 되면 이분들은 저 성전에 예루살렘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래요. 근데 마침 이제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모아놓고 같이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우리 성경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 2장 1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떤 소리일까? 그런가? 뭐지? 지금 약간 에러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좀. 그런데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휙 하든지 뭐 이런 소리가 있고 그들이 화면 좀 깨졌어요. 안 깨진가? 원래 이런 건 것 같아요. 난 깨진 것 같은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다락방 안에 가득하대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어머 불해같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내려져 와 있죠? 보입니까? 그들이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를 한대요. 와,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언어들. 자기들이 원래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 외국어 같은 거 이런 걸 막 한대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외국어 기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외국어 같은 말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한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응? 방언은 무슨 뜻이에요? 근데 방언은 본인이 알 수도 있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 느낌만 알고 이렇게 막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나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난 방언 안 해봤어요. 언자는 말씀 언자예요? 예? 그 언자. 어? 그 방언의 그 언자. 방언에 뭐? 언점? 아 방언 말씀 언자. 방언이 아니라 방언. 말씀 언자인데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방언 이러면서 사투리를 방언이란 말도 하죠 학교에서. 그럼 안 들어봤어요? 뭐 전라도 방언이다 뭐 제주도 사투리 방언 이런 말도 쓰긴 해요 그죠? 그런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방언이란 말 방언 조사해오기 막 이런 말 다 사투리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와,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유대 나라 다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각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외국 사람들이 또 들어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을 막 하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말밖에 모를 텐데 이거 언제 배워가지고 이런 말을 막 하냐 하고 뭐 이상하다 하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하니까 듣기 좋겠죠. 이해가 팍팍 되죠. 그리고 이 사람도 막 뭐라고 막 얘기하죠. 방언으로. 사람들이 막 웅숭웅숭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방언으로 설교도 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막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받았더니 권능을 받았어. 권능을.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보통 때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용기가 좀 없었어요. 그죠? 안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엔 밖에서 막 크게 못 전했어요. 다른 유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자기가 담대하게 전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뭐를 받았다?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한 이 정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바로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나는 십자가에 이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4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다 하고 죽기 전에 그런 말씀도 다 하셨어요. 그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어떤 계획이냐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잠깐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주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정인이 되어야 되겠죠.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를 구원 받을 수 있어. 죄 사함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 네. 그런데 친구네 엄마가 안 믿는데. 친구니 엄마는 안 믿어도 안 믿는다 하지만 그것도 딸은 믿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럴까? 맞아요. 아마 저 서영이 아빠는 예수님 안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만 얘네 둘이 왔잖아요. 믿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말씀을 배우려 대답 똑바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믿어도 자녀들은 믿을 수 있고 자녀는 안 믿어도 엄마는 믿을 수 있고 남편은 안 믿어도 또 엄마가 믿을 수 있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정인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 정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난 엄마도 안 믿는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그런 마음 들죠? 당연히 들어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믿는데 무교야. 막 이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불교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전하려니까 용기도 안 나. 어른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혼나면 어떻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문자를 몇 번 보냈는데 서영이하고 서영이가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제 전화를 탁 하니까 오겠다고 그랬어요. 11시 제일 일찍 왔어요. 박수 박수 쳐주고 싶대. 맞아, 박수 쳐주고 싶고 제일 일찍 시간 탁 맞춰가지고 둘이서 착 제일 일찍 왔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전화를 했더니 탁.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외웠던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 된다는 거죠. 얘도 지금 이제 성령을 받았나? 정인이 되네. 친구한테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성령님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하고 의지를 이렇게 성령님만 믿고 합니다. 이러면서 난 떨리지요. 겁도 나요. 말하는 거 좀 버벅거리거든요. 이게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뭐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알면서도 발표 못 할 때 있죠? 안 그래요? 시연이는 끄떡끄떡 그러네. 알면서도 이게 용기가 조금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 나 아는데 이거 어떻게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좀 용기 좀 주세요. 이렇게 의지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그 다윗과 사울 얘기할 때 사울이 엄청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몇 번 그랬죠. 근데 한편 만나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참 똑똑한 아이고 내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또 막 너무 잘하고 이런 거 보면 또 시기심이 막 나가지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때도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충만한 체험을 하고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금 울고 있어.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오 그러네. 감동받은 거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서 막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무 핍박을 많이 했어 하고 뭐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리신 걸 우리가 직접 보기도 했고 다시 살아나신 모습도 직접 만나기도 했고 대화도 나누고 또 예수님 말씀을 또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 믿고 전부 다들 놀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 하면서 그냥 우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우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몰려서 막 놀래서 이렇게 한 3,000명 가까이 모였대요. 점점 많이 모여갖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3,000명 다 못 넣지.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깨달았으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금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와 아주 밝은 빛이 비춰주네요. 이건 아까 우리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씀이죠. 또 나오네. 또 전다는 말씀 또 나오네. 기도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 뭐하다고? 의지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잠깐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전해 가는가 이 모습이 궁금하죠? 다음 주에는 그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대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전부 다 그 말씀에 맞습니다 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3,000명이나 직접 세례를 받았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 앞으로 또 어떻게 전해져 가는 모습이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말씀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전도를 해나가는가 이런 모습을 조금씩 좀 더 알고 싶죠? 다음에 사도행전 그 뒷장을 또 말씀을 전해줄게요. 여러분도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도 성령 체험한 사람 많아요. 성령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떨 때 조용한데 함께 탁 기도하면요 지혜로운 생각이 탁 들어오고 위로의 말씀도 들어오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편안한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또 성령이 시원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에 혀같이 뜨겁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체험에서 떼고 구부른 사람도 있대요. 뜨거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성령에 대해서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